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 십계명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되는 것은 새로운 세계의 시민이자 새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변화받는 성도의 삶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 것이 되셨습니다. 표정은 당신이요? 뭐 이러신 것 같은데 새 것이 되신 거예요. 겉모습을 보지 마시고 우리 중심이 그리스도로 새롭게 된 것을 보시면 좋겠어요. 어느 사람이든 새 것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집도 새 아파트를 선호하시죠. 기왕이면 좀 새 아파트, 최근에 지은 신축에 들어가고 싶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차도 새롭게 출시된 차를 타고 싶어 하시죠. 옷도 유행이나 철이 지난 것보다 신상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패션 감각이 없어서 철 지난 거 입어도 상관이 없는데 민감하신 분들은 한철 지나면 이건 입을 게 못 된다고, 저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아니신가 봐요. 새 것을 입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단지 새 것이 되었으니 좋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 있을까요?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살아가는 방식도 새로워야 한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설교로 십계명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시지만 알고 계십니까? 설교를 준비하고 다시 묵상하며 십계명의 말씀들을 들여다봤을 때 실상은 모르면서도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십계명의 각 문장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 그리고 인간이 넘어지기 쉬운 죄와 유혹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을 제가 느끼게 됐어요. 십계명은 애굽에서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자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자 피조물이 되었으니 새로운 시민과 피조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이 계명들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율법이 다 소용이 없어졌는데 다시 살펴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쓸데없는 짓이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쓸데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함께 살피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길을 살피는 것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복음이 의미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으로도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죄와 사몽에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던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거기서 풀려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너희가 살아야 하는가를 일러주신 이 말씀들이, 무엇이 거룩한 삶인지를 알려주신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용한,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 여정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안내, 길잡이가 됩니다. 방향을 잃은 것 같은 환난이, 고난들이 우리의 삶을 휘감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나눴던 것처럼 폭우와 같이 쏟아지는 문제들, 고난들, 어려움들이 내 눈에 더 가까이 보여서 우리의 삶이 길을 잃은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눈에 더 근사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나의 가치관과 믿음들을 흔드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과 어려움들 속에서 함께 살피며 경험하게 될 십계명과 그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길을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똑바로 그리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걸어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실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시는 자신을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눈에 자유가 아니라 구속이나 속박을 주는 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이 자유랑 거리가 멀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얽매임에서 건져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신 것을 드러내 말씀하세요. 함께 오늘 본문의 1절에서 2절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십계명을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이 계명들이 주어지던 상황과 시점들을 돌아보면 이 말씀들을 이해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거기서 건져내시고 떠나온 지 3개월 되는 시점에 그들이 광야, 시내 광야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시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것은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더 이상 그 땅에 사로잡힌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양육의 시간을 갖기 위해 그 자리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이 넘도록 가져왔던 삶의 습관과 가치관과 믿음이 쉽게 바뀌겠습니까? 잘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30, 나이가 40이 되어도 그 고집이 잘 바뀌지를 않습니다. 몸은 애굽 땅에서 떠나왔어도 생각과 가치관까지 떠나서 새로운 자아를 가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노예 근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 속에 스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 있었고 몸에 노예로서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스며 있었어요. 게다가 사람의 죄인된 본성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누가 명령을 하거나 권위를 가지고 삶을 바꾸라 하는 말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아요. 반항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싫어하는 마음으로 듣습니다.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존재에게 반항하고 부딪히고 거역하는 것이 사람의 죄인된 본성입니다. 이것은 어린 자녀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저희 가정도 7살 된 딸을 키우고 있지만 7살 딸을 키우면서 얼마나 인내를 배우는지 모릅니다. 뭘 가르치면요, 알겠어요, 엄마 아빠 하는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뭘 좀 가르치려고 그러면 그걸 순순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딸의 그런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저와 아내는 정말 화가 나요. 마음에서 막 혈기가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1차적인 마음의 경험은 화이기보다 아픔이에요. 아픔. 마음이 아픕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이죠. 앞으로 사회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다듬어지고 준비되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다 양육합니다. 잠들고 깨는 것, 언제 자는지 가르치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정적으로 속상했을 때,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말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하나하나 훈육하고 가르치지만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가 아니고 알았다고. 알았다고 그래요. 네라고 대답해야지. 그럼 알았다고. 이게 알았다는 뜻이에요, 몰랐다는 뜻이에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린 딸은 그 훈육에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도 이 훈육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계속해서 그 말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이러한 규칙이나 따라야 할 질서들을 정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규칙들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규칙을 세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신뢰의 관계를 확실하게 확립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 친권자이자 올바로 키울 의지와 사랑이 있는 존재로서 자신을 딸에게 계속해서 보여줘야 해요. 자녀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를 먼저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존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애굽을 어떻게 하나님이 묘사하셨습니까? 그들이 종되었던 집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노예로 살던 그 땅에서 건진 바가 나의 손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먼저 하시는 것일까요? 생색내시는 것일까요? 내가 너희를 구했으니 앞으로 내가 하는 말들을 잘 듣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 경고하시는 것일까요? 빚이 있는 존재들이니 채무자니 그 빚을 진 의무를 이행하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듣고 순종함에 중요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들을 주시는 의도를 곡해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존재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세요. 이는 앞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그들을 종에서 자유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시는 말씀들이 될 것임을 알고 들으라는 뜻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다니며 이익을 얻으려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것 하지 말아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말씀들을 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원래 뜻을 흐리는 위험성도 있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계명이라는 말은 일방적으로 무엇을 명령하거나 지켜야 할 것들을 지시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사실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들은 명령이기보다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원하는 하나님의 대화이시고 소통하는 성격의 말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자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들려주신다는 뜻이에요. 그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은 이 말씀들을 명령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말씀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들을 표현할 때 명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의 책임사항, 의무사항의 리스트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안내해 주시는 가르침으로, 인도하심으로 들었다는 뜻이에요. 이는 어떤 것을 행하거나 멀리함으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방법을 안내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 그것들로 노력해서 구원을 쟁취하거나 사람의 힘으로 그 구원을 이룬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살필 10가지의 말씀들, 즉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자신께서 그 백성들을 포로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신 분, 자유를 주신 분, 앞으로도 그 자유를 주시고 지키실 분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것을 알고 이후로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죄와 사망의 압제에서 풀려난 하나님의 백성,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앞으로 함께 들을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믿고 살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죄와 사망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얽매여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유일하심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3절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짧은 문장의 말씀이지만 해석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 외에는 말에서 외에는 이라는 표현이 듣기에 따라서 의미가 모호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존재 외에 다른 신들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즉 다른 신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다른 신들이 있기는 한데 존재는 인정하시지만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 되어야 한다는 뜻일까요? 이 표현에 대한 해석이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이 갈려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목적, 이유를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지난 과거와 달리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 이는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보로 가르치시고 전달하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 신들이 없다,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오직 나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론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신 자유를 주신 분인 것을 말씀하시며 이 은혜를 받은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며 살아야 할까를 말씀하세요. 이 관계는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맺어진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다른 민족들도 많이 다른 민족들에게 억눌려 살았지만 이끌어서 자유를 주신 민족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포로로 살았지만 그 중에서 끌어내어 자유를 주신 건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이 특별한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로 쌍방통행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다른 그 어떤 존재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계명의 형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의 부부관계로 적용해서 비유해 보면 어떨까요?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신학교에서 강의하시던 한 교수님이 결혼을 이런 비유로 이야기해 주신 게 기억이 납니다. 결혼 직전이었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남자이고 여자일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결혼하기 전이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여성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가 중요해요. 결혼한 이후에는 이성은 딱 누구밖에 없어요? 결혼한 아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성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에게 유일한 이성은 오직 결혼한 아내밖에 없는 것이고 결혼한 남편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결혼하기 이전까지는 모두가 결혼할 수 있는, 이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들이고 대상자들이 있지만 결혼을 해서 이 약속 안에 거하게 되면 이후로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는 것이에요. 가능성이 끝났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유일한 여성은 내 아내밖에 없는 것이고 나에게 유일한 남성은 남편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소리가 작아지신 것 같아요. 다른 가능성을 원하세요? 없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했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수긍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그 가능성을 다 잘라버리고 이 세상에서 유일한 나의 여자가 되는 것은 내 아내인 것을 인정하는 게 결혼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약속 안에서 가정을 이룬 상대방만이 세상에서 유일한 나에게 남자와 여자가 되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에게서 더 이상 그런 소망이나 기대를 거둬들이는 것이 결혼이고 거룩한 관계이고 구별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면 어떻습니까? 다른 이성을 바라보고 저 사람이랑 할 걸 그랬나? 옛날에 그 여자랑 했어야 되나? 아닌데 그 남자랑 했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유일한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약속에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관계의 구별됨과 거룩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다는 것은 이 지식이나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의 신부, 즉 아내로 맞이하여 드렸으니 그들도 다른 신들을 찾아 신랑으로, 남편으로 두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거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신들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으로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영생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적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제자들에게 이 지식에 관계적인 알미 있기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나에게 홀로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과 관련되어 있는 지식입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이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간구하셨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알고 믿고 계십니까? 머리와 이론으로는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그 하나님이 유일한 분, 거룩한 분으로 계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교회와 기독교, 크리스천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과 비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가치관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의 대상들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닙니까? 요즘 사업을 하는 분들이 거래를 하려고 하는 상대 업체의 대표나 계약자가 교인이거나 안수집사거나 장로라고 하면 오히려 계약을 꺼린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걸 핑계로 거짓말을 한대요. 그걸 핑계로 계약을 위반하고 그걸 핑계로 더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일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계약 맺기가, 사업을 하기가 싫대요. 뒤로 상처받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입은 믿음을 말하는데 삶은 믿음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라고 입은 말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구원자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같이 여김을 받고 자신의 명예가 그런 경배의 대상이 되며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자녀들 혹은 풍요롭거나 안락한 삶이 그렇게 여겨지는 것들을 볼 때가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20철만 되면 어떻습니까? 온갖 종교들이 다 등장해서 자녀들의 대학 입시 성공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신들에게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내용은 마치 복사해서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든 부처든 어느 신이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야 할 유일하신 분으로 믿는 것은 내 욕심과 야망에 하나님을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을 사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 믿음의 적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드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과거 한국교회는 거룩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모습이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말하고 기록하는 기록들을 보면 초기 한국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던 역사들을 보면 그 시절의 성도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변화들이 있었어요. 길선주 장로님, 많은 분들이 아는 신앙의 선배죠. 이후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은 자신이 가로챘던 친구의 유산을 평양 대부흥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온 회중들 앞에 고백했어요. 내가 친구의 유산을
가로챘습니다. 그녀의 미방인에게 아내에게 갔어야 하는 돈을 내가 가로챘던 것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그 돈을 그녀에게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많은 이들 앞에서 눈물을 쏟으며 회개하며 그 적용을 하고 자신의 삶을 오픈하고 나눴습니다. 세상에 보면 어떻습니까? 미련한 선택이에요. 자기 입만 다물었으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쓸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을 왜 드러내서 오픈하고 나눴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달라진 것을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 사이에 있었던 물질을, 돈을 자신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결정하고 택한 선택이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그런 신앙이 드러나 보이기를 세상이 기대하고 원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이런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신들, 믿는 대상들이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마치 결혼을 한 부부가 서로의 사이에 다른 그 어떤 존재들이 끼어들 수 없듯이, 그런 관계가 아니듯이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사랑이 있기를, 온전한 신뢰가 있기를, 그리고 절대적인 충성이 있기를 원하고 바라세요. 이런 기쁨과 세상과 다른 선택,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것을 쫓아가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다른 것인지를 알 길이 없을 것이에요. 세상과 똑같이 여러 곳을 여행 다니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자식 자랑하는 것, 잘된 것들을 쫓아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기쁨과 자랑의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여름에는 꼭 수련회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련회 꼭 갑시다. 대답 소리가 이렇게 없어요. 수련회 좀 가세요. 여름에 해외 갔다 온 거 자랑하지 마시고 여름에 수련회 갔다 온 거 좀 자랑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도 좀 수련회 보내주세요. 학원 가라고 그러지 마시고 너 이번 기회에 학원이 아니라 수련회 좀 참석해라.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수련회로 보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자녀들도 믿음으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들을 따라간다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1등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사람에게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신실함이 아니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택하신, 구원하신 그의 백성들을 동일한 사랑으로, 신실하심으로 지켜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신실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신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그 정체성을 지키고 살 것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살게 하시려고 십계명이라는 내비게이션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알 때 더욱 깊이 진심을 담아 할 수 있는 순종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하고 유일하며 진실한 사랑과 기쁨, 감격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유일하신 분, 거룩하신 분, 1번이신 분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신들, 의지하는 것들, 믿는 대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신들, 의지하는 것들, 믿는 대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 믿기에 달라져야 할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과 소망이 다릅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죄와 사망에 포로되었던 우리들을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것은 그 존재하는 방식도, 살아가는 방식도 옛날과 달라졌다는 뜻이에요. 그 방식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자유를 주신 분이지 억압을 주신 분이 아니라고 하세요.
또한 그 백성과의 사이에서 다른 신들이 끼어들 수 없는 거룩하고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런 유일하고 거룩한 분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라도 나는 괜찮습니다를 부르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온갖 세상 신들을 부르면서 빌고 따르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하고 유일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면서 다른 모습의 교회와 성도를 그리워하는, 보기 원하는 세상에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무엇을 보기를 원할까요? 자기들과 똑같은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기 원하는 게 아닐 거예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고 다른 기쁨을 가지고 있고 다른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보기를 세상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복음의 참된 뜻과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고 하십니다. 이는 단지 금지의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처럼 특별한 존재이고 우리에게 하나님도 그러하심을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워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것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 주시는 하나님을 앞으로 십계명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며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이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인지를 세상에 드러내 보이며 진정한 복음 증거의 삶,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죄와 사망에 붙들려 있었던 우리들을 자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계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 반항하고 부담스럽게 여기고 멀리하고 내 뜻과 고집대로 살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사랑으로 듣고 보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들, 여겼던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사랑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믿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와 내 사이에 두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서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물질적인 풍요를 얻을 수 있는 길들을 찾아 헤매었고, 건강이 두렵고 염려가 되었을 때는 세상 의사들과 건강의 소식들을 그렇게 앞세울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구원자로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부가 그 사이에 다른 세상의 이성이 존재할 수 없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신들이 존재할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붙드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으로 이 자리들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